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의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벽 예배 재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제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월, 화, 수. 벌써 상당수가 안 보여요. 기도가 생활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된 사람은 목사도 안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가 못한다, 마음이 있는데 못한다, 마귀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다, 지금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든지 성공한다? 불가능합니다. 밥은 먹고 살려니 모르죠. 왜? 요즘 직장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밥은 먹고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육은 먹고 살지 모르지만 영은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든 목사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 됩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했다 안 했다 해도 마귀를 못 이겨요.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마귀 이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고 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는 잘 돼. 근데 영은 망해 있어.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영이 죽어 있죠.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교회 새벽 예배 안 나오더라도 좋으니까 방송으로라도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꼭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못하면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넬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니까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로는 이방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가족을 다 구원시켜 줬어요. 왜 이랬을까? 이게 열매라는 거죠. 열매. 하나님이 고넬로를 봤을 때 열매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로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죠? 나오잖아요. 자,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금방 여기에 나타난 것만 해도 지금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났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강대국의 백부장이야. 일본군의 대대장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일본군에 뭐 힘이 있어. 엄청난. 한국 사람 막 그냥 잡아들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 사람을 잘 도와줬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줬다. 우리가 일본 36년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종대하듯이 대했잖아요. 지네들 마음대로. 그게 우리가 서러워서 지금도 일본 사람 이렇게 안 하고 일본 놈 그러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일본 사람 이렇게 말하고 일본 놈 그러잖아. 무의식적으로. 왜? 우리가 옛날에 서름을 많이 당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배하고 우리 걸 착취해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럴 위치에 있는 이 백부장이 그런 짓 안 하고 도와줬다. 어려운 사람들을 먹을 것 갖다 주고 자기 것 갖다가 다 도와주고. 그러니 열매가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 또 열매가 또 나오죠. 기도의 열매.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다. 매일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상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열매가 맺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쁘잖아요. 벌써 이렇게 지배자의 위치에 될 사람이 갑질, 요즘 말하면 갑질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사원들을 도와줬다 이거야. 선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뒤에 가면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해요. 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갑질해야 될 위치에서 갑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돈을 들여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구제를 했다 이게요. 의를 행한 거잖아요. 이게 의.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기서 그 의가 이제 뭔지 알겠죠? 선한 일, 의로운 일. 여기 나오잖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향해서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졌다 하면 조심하세요.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왜?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해서 주고 계속 악을 행하게. 왜? 이 사람은 내가 악을 행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양이다 하고 더 나쁜 악을 더 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가 미혹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즉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죄가 가득한 즉 악이 가득한 즉. 그러니까 마음법부터 싹 뜯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을 싹 뿌리채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왜? 너희에게 악이 있고 그 악을 행동에 옮기면은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얘기를 계속 하신 게 그거예요. 고넬료를 딱 보니까 열매가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천사를 못 봤어.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천사를 못 봤어. 바리새인들이 가브리엘 천사 봤으면 변화돼서 예수님 믿었겠죠. 못 봤어. 근데 이방의 군인들은 또 강직하잖아요. 또 고집도 세고,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냥 유머로 들으세요. 아직까지 천사 못 봤어요? 여러분의 의가 고넬료만 못한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의를 행한 고넬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성경을 언제나 기준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의가 아직 고넬로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전 천사 봤어요. 예수님도 보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선한 일을 해요. 의를 행하셔요. 형편 쳐다보지 말아요. 가난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가난하고 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마음을 딱 바르게 딱 정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신 것만 하고 옳지 않다 하는 것은 난 절대 행하지 않겠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고넬로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해요. 9절서부터.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환상이 보여서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막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걸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이거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이방인은 복음도 안 전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왜? 이방인도 구원을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을 교를 만든 게 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을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셔. 자, 기생락 이방 여자예요.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그러죠? 룻 모압 여인 룻 그것도 구원받아. 그렇죠? 이렇게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근데 문둥병 하나님 치료해주고 구원해. 그러죠? 이렇게 구약 시대 때도 이방 사람을 계속 구원해요. 사레밧 가부 시돈 여자야.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구원해 주잖아. 엘리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계속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특권을 생각해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만. 지네만 하나님이 창조한 줄 알았지 이방 사람은 창조한지를 생각지도 않은 거야. 그건 왜 그러냐?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읽냐? 제사장. 제사장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만 읽을 수 있는데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갖고 있지도 못해요. 왜? 성경이 전부 다 양피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썼기 때문에 이게 양이 엄청나요. 양이. 예를 들어서 시편 한 편을 쓰면 양이 두루마리를 막 이만해요. 다 손으로 써야 되니까 인쇄가 아니니까 이게 뚫뚫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딱 이게 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그 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 이 성경을 계속 손으로 다 필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걸 이쪽에다 옮기다 보니까 100% 정확성이 있을까? 글자가 틀리는 것도 있어. 여러분이 옮겨 적어보면 글자가 이쪽과 이쪽으로 옮기는데 약간씩 틀려 몇 자씩.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난해해요.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왜 요것을 여기다 옮겼는데 이놈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옮겼어. 이놈을 갖고 또 사람이 또 옮겼어. 그러니까 많이 틀려져. 그러죠?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틀려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원본은 안 그렇겠지. 원본은. 근데 원본은 없어졌어. 없어요. 원본은.
어디 언제 사라져 그런지 다 사가서 너덜너덜해서 버렸는지 어쩌는지 없어졌어. 그걸 역사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잘못 배우면 망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리 성경 바르게 잘 읽어야 되고, 일단 내가 망해. 내가 목사야. 내가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잘못 살았어. 내가 죽는 거야. 그러죠? 다른 사람은 어쨌든 내가 망하는 거야. 두 번째, 이걸 가르쳐서 성도들은 잘못된 걸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연구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성경 연구해야 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책임도 물으실 거야. 너는 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냐? 이래버리면 목사도 할 말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매일 읽고, 읽기만 해서는 못 깨달아져. 내가 보니까 주석 성경을 해석한 사람 한 사람 것만 봐도 안 돼. 왜? 한 사람 것만 보면 그 사람 사상만 내가 알게 되잖아. 한 5사람 이상, 주석 5질 이상을 보면 똑같은 본문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네. 이런 걸 다 배워야 돼. 나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거치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 만난 게 복이 있는 사람. 응?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제 밑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 또 내 밑에서 십자가의 길 양시템을 해서 성경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왜 그때 그걸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걸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봅니다. 지금 고넬로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그래갖고 그대로 했더니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도 고넬로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고넬로 집에 모인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이 임재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다 하지 않았어요? 거듭나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고넬로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런 것을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것을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직통. 하나님과 내가 직접 통했다 이거죠. 직접 통했다. 계시를 받았다. 그것을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직통계시는 초대교회 이미 끝났다. 그 이후로부터는 직통계시는 없다. 지금은 뭐냐? 성령의 조명 시대다. 말이 어렵죠? 성령의 조명이 뭐야? 네. 성령의 조명. 이 지금 빛이 이렇게 나를 비춰주는 게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를 눈으로 봤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직통계시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깨닫고 감동하고 이런 거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없다. 그 시대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이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내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았더라면 그분을 하고 많은 좀 친구가 됐을 텐데, 옆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우린 이제 그 신학교는 어른들이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어떤 여자 신학생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눈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 아니야? 교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 아니야? 근데 이제 계속 학교 가면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농담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 미쳤나보네. 뭐 하나님이 지하고 농담할 군번이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멀리했어. 멀리. 그런데 이제 내가 신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서 특수 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특수한 기도를 하게 돼갖고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전에도 만났지만 이제 직접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그 여자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그 아가씨가 처녀였는데 와 그때 그 아가씨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교수 말만 믿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도 안 봤어. 이름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내가 경험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응? 내가 이제 하다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도하는 교회 중에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가 거짓말을 해요. 갑자기 전사님 지금 이 앞에 천사가 와 있어요. 천사? 진짜 눈에 보이냐? 네. 그래? 야 그러면 천사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물어봐. 걔가 가브리엘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브리엘.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생 무시하지 마요. 걔가 은혜를 받은 게 중학교 1학년 겨울이에요. 겨울방학. 겨울방학 때 내가 삼각산 싹 데리고 갔거든요. 애들을. 중학생들을 전부 다. 예. 중학생들을 1학년에서 중고등학생이구나. 그때 중고등학생 한 반이었으니까 중고등학생을 싹 데리고 삼각산에 매일 다녔어요. 방학 동안에. 기도하자. 그래갖고 가서 너 여기 앉아서 기도해. 바위 옆에다 전부 다 앉혀놓고 2시간 동안은 일어나지 마. 내가 감시할 거야. 그리고 막 2시간씩 거기서 기도시켰어요. 애들을 갖다가. 간 아이 중에 50% 이상이 다 성령 충만해버리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막 이런 거예요. 놀랐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걔예요. 중학교 1학년 12월 달. 그 추운 겨울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전서 때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이해가 되죠? 중학생 데리고 삼각산에 매일 그냥 방학 때니까 가자 그래갖고 맨날 데리고 다니니까 버스 타고 거기를. 교회 차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 애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냥 교회 모이면 막 기도 소리가 엉망망망 벌떼처럼 막 망망망망망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아이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영안이 열렸어. 초등학교 3학년 아이. 그러니까 막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아주 품행이 단정한 아이예요. 바른 아이예요. 굉장히 품행이 단정하고 괜찮은 아이예요. 근데 그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내가 암 환자 기도하러 간다고 그랬죠. 여기 딱 하면은 걔가 방학 동안이니까 쫓아다녀. 전사님 저도 옆에 가도 되죠? 딱 가서 옆에서 얘기하죠. 저 사람 속에요 지금 암이 있는데요. 그 암 옆에 무슨 귀신이 들려 있어요. 무슨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그래? 그럼 막 가서 이제 안수하면서 배에다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옆에다 알죠. 싹 나갔어요. 그래?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나서 있어요. 병이 싹 나서 있다고.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내가 걔를 잘 써먹었어. 재밌어요 얘가. 어느 날 이제 계약했는데 학교 왔다더니 전사님 오늘은 이제 시험 보는데요. 문제를 몰라갖고요. 천사예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금방 보이더래. 근데 천사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빛이 촥 나더니 번호에 가서 딱 찍히더래. 그래가지고 시험 답안지를 냈대.
이제 그 후에 내가 개척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고 난 뒤로 이제 안 만나서 나도 딴 데로 옮겼기 때문에 몰랐는데 후에 그 부모로부터 이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갔어요. 교회에서 결혼하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목사님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결혼하는데 2대 영문과 나왔더라고요. 모르죠. 내가 이제 중학생 때 보고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르니까.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우리 사모가 그걸 보고 이렇게 기도했대. 우리 사모도 개 있을 때 병이 난 거거든요. 백혈병. 걔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걔는 따라가진 않았는데 그걸 이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에 저런 아이가 있어?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어?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눈으로 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귀로 다 들으니까. 그리고 사모가 그랬대. 하나님, 내가 그때 전도사예요. 저 전사님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나도 저런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 나만 몰랐어 그때. 그때 나만 몰랐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버리셨나 봐.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은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결혼하고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내가 특수 기도했다고 얘기했죠. 그 간증. 그러고 나서부터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모가. 그러면서 지금 그런 신비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학교 교수가 한 말이 맞냐 이게. 직통계시가 없어졌다고? 왜 그 사람들은 직통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냐? 딱 결과는 이거예요.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열매가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직통계시 받으면 너도 잘못되니까 받지 말라는 거죠. 말도 하지도 말라는 거죠. 직통계시를 받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강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런 사람 귀신 많이 쫓아줬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뭐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아름답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서 안수하면 귀신이 다 드러나. 귀신 쫓아내주면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정상으로 딱 돌아가는 거야. 그동안 귀신한테 속아 산 거야.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직통계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안 돼. 직통계시라고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한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면 고넬로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고넬로는 지금 성도예요. 집사도 아니에요. 그죠? 7 집사도 아니잖아요. 이방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거죠. 천사를 보내서 보여줬다. 그런 걸 나쁜 표현으로 직통계시 이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되는데 꼭 꽉.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그렇게 직통계시라고 해서 그걸 나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으면 옳고 남이 받으면 직통계시고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나는 절대 그런 말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계셔.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준 대로 개척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 나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순종한 것처럼 순종한 것밖에 없고 그냥 주시지도 않았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시키신 거야. 온몸이 뼈가 노릇노릇할 정도로 기도를 시키신 거야. 그러고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아름다우니까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열매가 나쁘면 반드시 시비가 들어와요. 저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할지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 성품이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로 바뀌어요. 그런데 악령이 한 사람은 열매가 나빠져.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상당히 악을 행할 때도 있고 선을 행할 때도 있고 막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 조심해.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귀신의 역사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를 들어서 눈으로 뭐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음성을 듣고 우리 교인 중에도 상당히 많은데 반드시 열매가 아름다워야 된다. 열매가 나쁘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하신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나무가 나쁜지 좋은지는 뭘로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면 한다. 열매를. 그렇죠? 돌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밖에는 못 열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나는 그걸 다 믿어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내 열매가 지금 어떤가?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가? 선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겸손해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망해요. 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성도님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넬로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 고넬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